모세의 생애와 신앙 여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새벽에 제법 많은 비가 왔고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좀 더위는 가셔서 좋긴 한데 습도가 너무 높고요. 또 비가 안 올 때는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래서 또 좋고 또 저래서 좋고 이렇게 좀 긍정의 신앙으로 이 무더위와 장마 시기를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토요일 날에 우리 12강과 13강 합쳐서 동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며칠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12강 하나님의 임재가 남긴 흔적, 모세의 빛나는 얼굴, 그 다음에 13강 비난과 중보 사이에서 드러난 모세의 온유함, 이렇게 두 강의를 엮어가지고 함께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먼저 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세의 생애와 신앙 여정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참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 왕자의 신분 40년간 이제 이집트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 신분에서 도망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또 하나 미숙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뭐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것이 이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12강, 13강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랬던 모세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또 40년간 지내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성숙해졌는가, 어떻게 깊어졌는가, 어떻게 넓어졌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예담원 전체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 미숙함과 서투름에서 모세가 이제 변하는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13강 말씀이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마저 제가 민수기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비방하니라. 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청하건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야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모세의 변화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착용하는 걸 깜빡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동영상을 보실 때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리실 겁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기가 참 어렵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같이 좀 오랜 시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일을 같이 해보면 또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성경에도 보면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드러난다고 하셨듯이, 사람이 큰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깊이 이를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 힘을 쥐었을 때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총회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많이 보았던 풍경인데요. 정말 그 권력, 힘을 쥐기 전에는 저분 참 좋다 했는데, 권력을 쥐는 순간 그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모세가 뭔가 자랑거리, 힘, 뭔가를 쥐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는지, 아니면 그것을 휘두르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것을 자기를 성숙시키는 도구로 삼는지를 오늘 이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 참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제 섬기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고 이제 내려오면서 모세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된 거죠. 오늘 보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근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요. 모세 자신은, 우리 모세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뭐 거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게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니까요.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아론과 이제 그 이스라엘 몇 사람들이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을 불러 모으면서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가까이 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얼굴이 이제 광채가 났다. 그 참 굉장히 큰 자랑거리이자 어떻게 보면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나는 하나님과 40일간 함께 있으면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 그 광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이제 백성들이 알아본 거고요. 오늘 광채가 난 거는 모세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것이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잘 그걸 못 알아차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같이 깊게 함께 오래 있느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느냐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세에게 드러나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가 대비가 되는 거죠. 모세의 얼굴이 밝게 빛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꼈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와 대비가 더 되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또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특별히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더 두려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벗어나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친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 대한 경외인데요. 존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가둘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그 겸손함이 드러나는 건데요. 모세가 스스로 광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맨 얼굴로 대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그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지고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또 모세의 변화된 모습인데요. 오늘 민수기 읽었던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는지 볼 수 있는데요. 모세 그 민수기는 이제 굿수 여자랑 그 모세가 그 결혼한 것 때문에 굿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이 가족인데요. 모세를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표면상으로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비방하니라 하지만 그 두 번째 구절,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그런 비교와 열등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방과 원망과 불평에 직면했지만 오늘은 가장 가까이 있는 모세를 도와줄 그런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이죠. 가장 뼈 아픈 순간이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특히 미리암의 그 모세를 비방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벌하시죠. 피부병이 썩는 나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제 아론이 와서 미리암을 위해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는 그 아론의 중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우발적으로 때려 죽이고 도망자가 됐던 사람인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된 모습. 모세는 아론의 요청을 받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직접 상대하지 않았죠. 참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는 데 모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줄 것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미리암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기도에는 원망도 없고요, 복수심도 없고 오직 자비와 긍휼만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 중보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은 훗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살펴본 출애굽기 34장은 모세에게 가장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오늘 12장은 모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도 미숙하죠. 미숙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열정만 믿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주도권을 휘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또 참 남에게 보이기 참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지니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참으로 미숙했던 사람, 서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기를 내서 저희의 미숙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이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치지 않고, 모세를 내치지 않았던 것처럼 부족한 모세를 다듬고 깎아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나고 정난 모습을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거룩함이 나에게 드러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4장과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미숙했던 그 열정만 있었고 그 열정을 다스릴지 몰랐던 모세,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희들이 미숙했던 부분, 서툴었던 부분들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성숙의 사람,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과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